2023년 1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이렇게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내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릎 걷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모든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혜로 풍성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풍성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 성령께서 모든 순서와 시간들을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로 풍성하게 할 때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믿음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시간들을 구별하시고 모든 공간들을 구별해 주시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은 내 영혼의 햇빛이니 428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이 세 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눈이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복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주의 하늘에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게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 걸음 나를 걸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금에 주의 은혜 사슬계사 나를 주께 외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도록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봉헌 기도하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시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며 주님의 거룩한 진리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제 믿음을 드리며 예물 드린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그 형편과 상들을 일일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일에 귀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믿음과 예물이 생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또 오늘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네. 그동안이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 3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본론적인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내 영혼아 복을 누리며 살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누린다라는 표현을 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표현도 중심으로 해서 나온 말씀들을 한 10번에서 한 12번 정도 나누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복을 누리며 살자 합니다. 내용이나 복을 누리며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복은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순간에 이미 복을 받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믿음으로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복을 받은 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당장 자기가 느끼지 못하고 복을 느끼지 못하고 복을 이렇게 우리가 피부적으로 다가오지 않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미 복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미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이냐? 갈라디아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믿음의 복은 믿음으로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갈대우르 자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약속의 땅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마침내 창세기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을 내게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면 저주할 것이며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3절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만큼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아브라함의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미 복은 확보한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복받기 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복은 확보한 상태라고 할까요?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이미 복을 받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해서 조금 잘하면 복 더 주고 더 못하면 덜 주고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복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제가 여러 가지 복에 관계된 단어를 쭉 찾아보니까 복을 받는다는 표현은 신약에도 많이 나오죠. 복을 받는다는 표현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복을 준다 이런 표현들은 복을 주리라 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 거의 대부분 나옵니다. 신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신기합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받고 신약에도 받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복을 준다는 표현은요 구약에서만 준다고 그러지 신약에 와서는 다시 복 주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한 가지가 보연히 복이 있다 이런 표현도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거든요. 복이 있다는 표현도 구약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 신약엔 거의 대부분이 복이 있다 이런 쪽으로 표현이 됩니다. 대부분이 복에 관계되어서는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도다 뭐 이런 식으로 대개 복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주는 표현이 되는 반면에 구약에서는 복이 있다는 표현도 있지만 복을 받는다, 또 복을 얻는다, 복을 누린다, 복을 또 받는다, 준다 이런 표현들 다 있죠. 복이 있다. 복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면 얘기를 하게 되면 여기도 기복신앙인가?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속으로 덜컹 여기도 복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다. 정말 이게 여기도 기복신앙 기복주의를 지향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복신앙과 기독교의 참된 복의 신앙은 차이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은 육신의 복에 전전긍긍하는 신앙입니다. 육신의 복에 매여서 그 복에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이방인들이 복을 구하듯 구하는 신앙이 기복신앙이거든요. 이방인도 복이 있죠. 이방인도 복이라는 것이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복을 기독교인들이 구하며 거기에 매이는 자들을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런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복을 누리고자 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철저히 복을 힘입어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정말 신앙에서 누리는 참된 기독교의 복을 구하는 신앙은 그 복과 기복주의 복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복주에서 구하는 복은요, 그림자 같은 복입니다. 변하는 복입니다. 사라지는 복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복입니다. 육신에 속한 복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들은 그림자 같아서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변하거든요. 이렇게요. 이런 변하는 신앙들은 이런 것들은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전도서에 보십시오. 복을 최고 많이, 그런 복을 많이 누렸던 솔로몬 왕이 정말 완전히 이것은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었다라고 그에 관련해 그는 전도서를 쓰면서 정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없어지고 변하고 사라져버리고 또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는 그런 복을 구하는 기복신앙과 다르게 우리가 구하는 복은 하나님의 행복에 뿌리를 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복에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행복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복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복을 통하여 변치 않는 복, 정말 영원히 함께하는 복, 그런 복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그런 육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복의 한 부분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이게 복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죠. 약속의 땅을 복으로 주리라. 그러면 땅은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땅 자체가 복이라는 뜻보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복을 가진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약속의 복을 가진 겁니다. 땅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치 않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의 복, 생명의 복, 그 은혜의 복은 생각지 아니하고 땅덩어리 하나에 매인다는 거예요. 땅덩어리 하나에 매여서 이게 잘 되면 복 받은 거고 이게 안 되면 복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쩌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기복신앙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은 불신자들이, 지금도 이방인들이 여전히 무릎 꿇고 절하면서 구하는 복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런 복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전혀 안 추구한다 거짓말이죠. 추구하되 중요한 것은 그런 복이, 그건 하나의 그림자 같기 때문에, 그림자가 오게 되면 실체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이 팔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입니다. 집이 팔렸다면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왔으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실체가 가까이 왔다는 증거잖아요. 우리는 실체를 잡아야 합니다.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실체. 약속에 대한 약속을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된 걸 볼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때부터는 또 집 이럴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또 집 팔렸으니까 그 다음 또 집도 팔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약속을, 실체를 붙들어야 더 확실한 응답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런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복, 생명의 복, 평강의 복, 약속의 복, 이런 복들 변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복들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은 하나님의 행복의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행복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복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고 이런 복들을 힘입어서 나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놀랍게 따르는 복으로 그림자 같은 복을 더해줄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전도서는 말합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다 바람 잡는 것이고 헛된 것이더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오늘 제목 말씀대로 복을 누리자, 이런 표현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주님의,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거든요. 약속으로 복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 복을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복을 받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영어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재밌는 표현을 발견했는데요. 복을 받았다 할 때 그때 복과 복을 누린다 할 때 복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요. 참, 제가 뭐 헬라어까지 깊이, 히브리어까지 깊이 공부를 못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좀 다르구나. 바로 대부분의 복을 받았다, 복이 있다, 이런 표현들, 복이 있다, 복을 받았다, 복을 주다, 이런 표현에는 거의 브레스라는 단어가 다 들어갑니다.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브레스라는 단어, 브레스, 또 현재형 쓰기도 하고, 과거형 쓰기도 하고, 진행형 쓰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쓰기도 합니다.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요, 복을 누린다, 이런 표현, 또 복을 얻는다, 이런 표현에는 거의 대부분이 브레스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그 단어에는, may go we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may go well. 이 may go well, 잘 되라는 거죠. 잘 되라는 겁니다. 잘 될 것이다. 잘 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잘 되기를 바라노라. 이런 뜻이죠. may라는 단어 쓴 거 본다면 더 그렇겠죠. 혹은 will be well.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거의 대부분 나눠 쓴 거 보면 복을 받는 것과 복을 누리는 것은 좀 차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복을 받은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이미 받은 복, 이미 우리가 통장으로 받은 복과 같은 것입니다. 통장 자체에 이미 다 입금되어 있는데 통장을 받은 것과 똑같은 거죠. 이제 복을 누린다, 복을 얻어서 힘입어 산다, 이런 것은요 바로 이제 그걸 찾아서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찾아서 적절한 곳에 잘 사용하는 거죠. 사치하지 않고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거를 힘입어 사는 것을 복을 누린다, 혹은 복을 얻었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얻는다, 이런 표현에. 이런 표현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가 많은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말씀들이어서 이제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퉁쳐 넘어가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을 받는다, 혹은 복을 누린다는 데는 좀 차이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복을 받자, 내용으나 복을 받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내용으나 복을 누리며 살자입니다. 복을 누리자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받아놓은 복을 우리는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미 받아서 찾아 쓸 수 있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시죠. 바로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2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기회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을 주셨다라고 이 신명기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신명기에 있는 이런 단어들, 이런 말씀들 지켜본다면 이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 우리에게 주어진 깨달은 말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대전제가 되는 겁니다. 복을 누리게 하는 한 방식이라고 그럴까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이기도 한 거죠. 주님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이 명령해 주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복을 어떻게 누릴지 찾을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규례를 주시고 명령해 주셔서 마침내 그 규례와 명령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복을 항상 누리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본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정말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것도 항상 복을 누린다 표현하죠. 아무 때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복을 받은 자들이 왜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바로 주님 명령에, 주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는 거죠. 복은 이미 믿음으로 받아놨지만, 그리고 주님 말씀을 매주 듣고 또 유튜브 통해서 수없이 그 말씀을 듣지만 내가 지키질 않는 겁니다.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는 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받아놓고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먹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망한 일인 거죠. 복을 믿음으로 아무리 받아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복을 누리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가 이 복을 누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른 데는 복을 누린다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신명기에만 4번 정도 복을 누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참 재밌죠, 신명기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런 신명기 말씀처럼 바로 그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정말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을 받았다. 믿음 생활에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을 잘 못 느끼고 산다.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면 회개라도 해서 돌이키고 또 지키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복을 누리고 복을 힘입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말씀을 아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 명령이 하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의 길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는 생명의 길이었던, 영원히 사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복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 복을 힘입고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며 우리 신앙이 정말 참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점점점 더 넓어지는 거죠. 확대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주님의 복을 받은 자로 끝나지 마시고 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소중히 여겨서 그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고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죠. 더 나가서 그러면 누가 그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더 나가 이제 이런 말씀도 합니다. 복을 받게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복을 누린다고 표현하죠. 5장 16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생명이 길고 내 땅에서 바로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두 번째 신명기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긴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피에 대해서 깨끗하라는 것입니다. 저기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면 내가 이것이 의롭게 여기는 일이 되어서
마침내 너와 내 후손, 너뿐만 아니라 내 후손까지도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또 이런 말씀도 합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거 뭐냐면 새끼와 이제 새와 새끼에 대해서 앞에 나옵니다. 새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새끼만 취하든지 어미만 취하든지, 어미를 취하면 새를 놓아주고 새끼를 취하면 어미를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은. 네? 이같이 하면 그리하면 바로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를 취하여도 가하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같이 하면 정말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야, 신기합니다. 다른 성경은 없는데 여기만 이렇게 오늘 본문과 함께 이 세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정말 이거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질서를 위해,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이제 남겨두라는 거죠. 남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을 죽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농사를 다 한 후에 이삭 죽지 말아라. 또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실 그 은혜와 배려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욕심을 다 차지해놓고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 다들 버리고 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다른 하나님이 더 어렵고 힘든 사람도 줄 수 있고 더 배고픈 사람 더 먹게 할 수 있을 텐데 자기가 먹는다고 다 갖다 놓고 먹지도 못하고 배불러 못 먹겠는데요 하고 남겨놓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버려야죠. 이렇게 되는 것은요 복을 누리는 길이 아닙니다. 먹을 만큼만 적당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먹음으로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예비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둘 만큼 여유가 있을 때에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욕심 부려서 욕심엔 밑도 끝도 한이 없잖아요. 그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복을 누리기 힘듭니다. 싸우고요, 다투고요, 욕심 때문에 마침내 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정말 여유 있게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하나님께 맡겨두시고 정말 여유분만 가지고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신도 참으로 행복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행복이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배려했구나. 내가 너를 생각해 주마. 내가 복을 누리라. 땅끝에 오래 장수하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도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정말 배려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나아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신명기 말씀대로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길들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알지 못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실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기는 삶이 되는 거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쫓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 우리는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이요 복을 누리고 나서 그의 말년에 그가 복을 누렸던 비결을 그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바로 말년에 그는 그 역대상 17장 16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그는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의 말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같이 여기셨나이다. 정말 이 보십시오. 감사하다는 표현은 이 16절 역대상 17장 16절부터 시작해서 27절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감사하다고 하는 표현은. 그런데요, 감사가 구구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해주십니까? 내가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해주십니까? 내가 난 작은 자에 불과한데 이렇게까지 나를 존귀케 해주십니까? 막 이게 뭐예요? 감사하다는 얘기잖아요. 응?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냥 말로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하단 말 안 하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으면 최고 멋진 거예요, 사실은. 물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당연히. 안 할 수 있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한 것들을 한다면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많이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17장 자면서 역대상 17장 26절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제 다윗이 얼마나 이 복을 누림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는 보고 있는 거죠. 그는 복을 누렸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더 지속적으로 복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하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감사하느냐,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가 또한 복을 더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복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 근데 조심할 것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의할 것. 그건 뭘까요? 복을 누리되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한 복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가 없는 복을 누리는 것은요, 깡패의 복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절 보게 되면 25절에 우리가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의로움 때문에 주님께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의로움이 있어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로움이냐? 구약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고 법들을 지키고 이렇게 삼가 지킬 때 그걸 의롭게 여겼거든요. 의로 여겨주셨거든요. 그런 의로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을 누렸던 겁니다. 의가 없는 복은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궁전에서 첫날을 건 것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 문지기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시편은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왜? 의를 이루는 곳이거든요, 성전은요. 의를 이루는 곳에서 하루 지내는 것이 세상의 그 궁에서 첫날 거기서 별짓 다 하잖아요.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의의 바탕으로 해서 참된 복을 누리기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복을 주시고 의로서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저희를 호위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더 나가서 잠언도 보게 되면 바로 의인에게 이와 같이 의인의 집에 복이 있느니라 3장 3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있다 10장 6절은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이제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20장 7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어디든지 수없이 의인과 관계된 복에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또 우리 자신들이 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의롭게 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규례를 지켜서 또 명령을 지켜서 의로움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이건 다 의로움이 없다는, 구약적인 의로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서 주님 앞에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의가 필요하고, 의를 온전히 힘입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계속 뗄 수 없는 것이죠. 또 이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함께 이미 복을 받았고, 받은 복도 받은 것도 믿음이요, 복을 누리는 것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믿음으로 장차 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려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복을 누리되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되, 아무렇게 해나 뭐 복을 누리면 됐지 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말씀과 규례 명령을 바탕으로 우리가 저 온전히 순종하여 나가면 바로 이렇게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깨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주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았는데 이제 그 복을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지켜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이 함께하여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세상에서 구하는 정말 기복신앙의 복과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행복에 뿌리를 둔 이와 같은 귀한 복을 우리가 일평생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복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정말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이렇게 정말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간 자를 축복해 주시거나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배가라가 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만 생각하며 너무 행복해 내게 주신 사랑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너무 즐거워 주님만 의지하며 너무 즐거워 주님 내게 베푼 평안 때문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배가라가 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